있지만 훈훈한 이웃도 있지만 원수 같은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이웃이 있고 정말 그 따뜻한 그래서 짜장면을 나누고 그 짜장면에 감사해서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런 훈훈한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훈한 이웃하고 잘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이웃,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신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율법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잘 실천함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아니 경비원을 그 어르신을 왜 가서 주먹으로 치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은 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인간은 사악하고 그리고 인간은 야비한 면도 있고 또 사기성도 농후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그러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성취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세 번째로 인생 끝날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는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인간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어떤 계획 속에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포부를 들어보면은 다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그 성취일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자신이 다 이룰 것 같지만 다 이룰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은 이해합니다. 그 뜻은 알아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의 뜻은 알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해 하는 결론이 나오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행위로 이해를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이제 행위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좋은 그런 마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보았던 이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곧 예수님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건 행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지난주에 말씀 해석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뜻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 원수는, 이 원수를 정확하게 알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원수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른 그 로마 병정, 예수님에게 침 뱉은 그 사람들이 원수일까요?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인간은 죄를 전가시켜서 결국은 우리까지 오게 되고 그 죄가 나에게도 왔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의 원수라는 사실. 다시 얘기해서 뭘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느 누가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원수 그러면 제3자 어떤 누구, 나쁜 그 누구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죄인인 나, 죄인의 괴수인 내가 예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인 나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인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왜 원수일까? 나는 원수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뱉어내면 우리는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원수가 나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눈을 밝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원수인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시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예표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타락했는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또 약함이 들어오고, 또 인생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또 죄의 갈등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번민 속에서 그 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교만해서 죄를 짓고, 그 죄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문제, 이 갈등, 이 번민, 이 말할 수 없는 이 과중한 이 죄짐,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키지 말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인데 인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율법을 인간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뭐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모조리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율법에서 원하고 있는 모든 요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8가지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우리의 특별하시고 지극히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러한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인생 끝날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 끝날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말씀을 하십니다. 7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7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부활 승천까지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 이룬 거예요? 아직 다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직 다 이룬 게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실까?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일생의 모든 일들 계획 속에서 다 이루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이루었다고 말한다고요? 못했다고 말한다고요?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무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뭐를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막 다 이럴 때에 계획은 찬란하지만 그걸 다 이루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저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뭐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책을 읽다 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뭘 계획하면 다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해보겠다 또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어떡하겠다 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게 진행이 되질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냥 중간에 그 사업이 진행되다 말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끝날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다 이룬 게 없습니다. 다 이룬 것보다 오히려 이루지 못한 게 대부분이고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전해주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인간에게 수여하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수여해 주시고 해석해 준 걸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율법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 율법을 성취하지 않으면 이 율법 내려주시고 해석해 주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10계명 중에 그 많은 계명들을 어기고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켜주셨다는데 이따위의 삶을 사는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또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율법을 다 지켜주셨대. 그래서 끝난대.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하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하나님 앞에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죄인인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인생 끝날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끝날에, 인생 끝날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이룰 수 없었는데 누가 이루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내가 미완성투성이인 인간이 어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뭔 자격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음인가를 고백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했단 말이야. 이 오른손이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이 문자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요, 저는요 우는 뽑혀서 이 자리에 섰고요, 오른손 이미 절단 났고요, 아마 귀도 막혔고요. 얼마나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 버려야 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겠다, 찍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이 박히셨습니다. 찍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찍히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그 손을 못으로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찍어내 버리시고 그리고 온몸을 건져내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온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빼버려야 되겠다. 귀를 잘라내야 되겠다. 입을 막아야 되겠다. 또 손을 절단해야 되겠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찍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패드를 땅바닥에다 내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아이패드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옥상에 올라갔을 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패드 보다 보니까 이상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찍어버리지 못하고 그 아이패드를 이 왼수 이 아이패드 앱에서 내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주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찍어버린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온몸이 손이 찍히고 뭐 눈이 뽑히고 뭐 귀가 잘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온몸이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나의 구세주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 속에서 큰 사랑을 힘입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해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수여하거나 해석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지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부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예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 예수가 중요하냐,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안내자를 누굴 만나느냐, 누가 나를 안내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인생들의 안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많이 세워가지고 노벨상을 10개를 받았다. 뭐 그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노벨상을 10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지 않고 또 율법을 다 성취시켜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노벨상 10개 소용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쳐가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석방시킬 수도 있고 뭐 사면 복권시킬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그 인생이 혹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혹시 뭐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서 돈 없이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에게 별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요. 뭐 얘 이름 석자 알려봐야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지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다고 하면 그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사람은 결국은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세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지키게 되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족한 죄인의 그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고백으로 나갈 때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삶이 풍성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